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모습, 그 기도의 시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이 시작은 사실은 남편 손에 이끌려 기도하러 올라왔지만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가 바로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타이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시간표에 우리가 잘 올라탈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를 알고 거기에 올라타서 거기에 승차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시간표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한 세겹절 새벽 기도회가 이제 4일째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이제 더욱더 힘을 내서 새벽을 깨우며 토요일까지 완주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짝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미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회, 세겹줄 기도회 짝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보내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자고 격려하며 이끌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먼저 기도 짝을 위해서 중보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드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점프 들어가 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의 은혜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예, 한나는 매년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남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엘가나가 나아갈 때 한나와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움직이고 함께 가자고 하니, 그렇죠?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교회의 행사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왜 특별하냐?
3명의 기도짝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그 기도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묶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새벽을 보내고 말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 기도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기도짝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용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기도짝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가나가 나아가기에 한나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한나의 삶의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한나의 삶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한나가 그 집안에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7절 보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이 부딪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어요. 감정으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울고 먹지도 않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여자로서의 삶에서 아주 힘들고 서러운 그런 경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런 문제가 왜 내 인생에 생길까? 남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는데 이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자식을 얻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뭔가 느낌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남편이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는데 따라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작정하고 자기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갔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실로에서도 두 여인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 어느 누구도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에 붙잡혀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한나에게도 큰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기도짝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물 흘리는 원인 하나하나를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예, 이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이 한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풍성하게 분인나보다 더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분인나가 그걸 보고 한나를 갈구는 거예요. 애도 없는 네가 무슨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몇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몇 년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나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삶의 문제는 있으나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 어쩔 줄 몰라 몇 년 동안 눈물만 흘리고 가슴만 치던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가슴 치며 울부짖는 한나의 눈에 한 가지 새롭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 울고 그다음에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일 때 이 울고 먹지 않는 이의 아픔과 슬픔이 아주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는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실로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한나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 누구죠? 한나에게 있어서는 분인납니다. 그렇죠? 예. 그 자기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에게 그 눈물을 되갚아 주려고 못된 짓을 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짓는 사람,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눈물만이라도 흘리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지겠지. 아마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만 보셔도 어떡하실까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눈물을 씻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같이 식구들이 먹고 마시는 일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로에 갈 때마다 한나의 가족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바로 요 성경 말씀에 요 사건이 기록되어야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몇 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번 실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갔던 그 여러 번의 시간들이 있었고 횟수가 있었지만 바로 이 마지막 이 횟수, 이 시간, 이 장소,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에 누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년 반복되는 가족들끼리 먹는 식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잘 먹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에 누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나는 남편 따라 올라갈 때마다 엘리 제사장 당연히 보았겠죠. 왜? 제사를 집례하니까. 그때에도 한나는 동일한 문제,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한나를 들어 쓰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을 때, 하나님의 안성맞춤의 시간표가 작동할 때가 되었을 때, 한나의 눈에는 누가 보였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가 어디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새롭게 제사장 엘리를 보여주실 때, 바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특별하게 보이십니까? 똑같은 교회당 아닙니까? 똑같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목사가 월화수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지요? 웃도리를 바꿔 입었어요. 때예요. 갖다 붙이는 것 아닌가, 목사님 참.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제가 매일매일 보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나처럼 하나님 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다. 은혜와 기회는 의식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고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종긋 세우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깨달아 알겠습니다,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리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나와 같이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는 특별한 시간이요 특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 명의 기도짝이 함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그 세 명의 기도함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오니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세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평생 함께 신앙을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동반자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질 때 하늘품 화평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기도 응답의 교회가 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